16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같이 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은 물이 없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모세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방법대로 아닌, 즉 반석에게 명해서 물을 낸 것이 아닌 자신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냈습니다. 이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말씀하셨고 결국 이 일로 인해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끝까지 사명에 최선을 다합니다. 무리바 사건으로 인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해졌음에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 그들의 땅을 지나가게 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재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가데스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에돔 족속의 영토를 통과하는 것이 가장 쉽고 빠른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모세는 당시의 국제 관리를 따라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 매우 정중하고 지혜롭게 요청했습니다. 14절입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이스라엘이 지금 머물고 있는 가데스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가장 빠른 길은 에돔 땅에 있는 왕의 대로를 통과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왕의 큰 길이라고 17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왕의 대로는 애굽에서 시작해 에돔을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는 주요 도로로 숱한 고대 제국들이 애용했던 무역로입니다. 이 길을 이용하면 험한 사막 지형을 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식수와 식량을 보급받을 수 있으며 가나안으로 가는 최단 경로이기도 했기에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한 가지 걸리는 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중간에 에돔을 통과해야만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에돔은 이삭의 아들 에서의 후손으로 또 다른 이삭의 아들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과는 가깝고도 먼 애증의 관계였습니다. 이에 모세는 사신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스라엘이 에돔 땅을 통과하는 것을 허락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먼저 이스라엘이 에돔의 형제라는 사실을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형제애에 호소하며 애굽 땅에서 오랜 세월 고통을 당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 에돔 땅을 통과하도록 허락해달라고 부탁합니다. 15절 16절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모세는 에돔 왕에게 이스라엘이 당한 고난을 간략하게 설명하는데 먼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거하게 된 계기를 언급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해서 우리 조상은 야곱과 12아들의 식구를 가리킵니다. 그렇게 해서 애굽에 내려가 430년 동안 거주하게 되었는데 도중에 새로 등장한 애굽 왕조에 의해 이스라엘 민족은 학대를 당하고 노예 민족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역사를 간략하게 설명하면서 자신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을 향해 가게 된 동기를 설명하는데, 애굽의 학대를 견디다 못한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내셨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게 된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한 다음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이 에돔의 변방 모퉁이의 한 성읍인 가데스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모세는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낸 이유를 말하는데, 이스라엘이 에돔 땅에 있는 왕의 큰 길을 지나가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합니다. 17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모세는 에돔 왕에게 당시의 큰 교역로였던 왕의 큰 길을 지나가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하면서 그 길로만 행진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이스라엘은 그 길로만 통과하면서 농작물에 피해를 주지 않고 우물물도 마시지 않으며 곧바로 여기토를 빠져나가겠다고 말합니다. 고대의 우물물은 에돔 땅과 같이 척박한 바위산과 돌이 많은 지역에서는 생명줄과 같은 큰 재산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약속하고 있는 우물물도 마시지 않겠다는 말은 필요한 식수를 더러운 하천에서 구하든지 여하튼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뜻을 통보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19절에 보면 에돔 왕이 영토 진입을 허락하지 않자 추가로 물값을 지불하겠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세의 제안을 에돔 왕은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군사적인 충돌을 감소하고서라도 이스라엘을 막겠다고 답합니다. 18절 19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에돔 왕은 모세의 제안을 즉시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유사시에는 강력한 군사적 대응을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러한 에돔 왕의 거절에 이스라엘은 두 번째 협상안을 내미는데, 큰 길로만 지나갈 것이며 만일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고 제안합니다. 그러면서 길로만 지나갈 뿐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여기서 아무 일도 없으리다 라는 말은 어떠한 군사적인 행동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제안마저 에돔 왕은 단호히 거절한 다음 군대를 이끌고 나와 이스라엘을 강하게 막았습니다. 이에 결국 이스라엘은 에돔을 통과하지 못하고 우회해서 행진해야 했습니다. 20절 21절.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에돔 왕의 거절은 이스라엘에게 당혹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간곡히 부탁하며 비용이 발생한다면 마땅히 지불하겠다고 제안했지만 에돔은 더욱 거세게 대항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에돔의 입장에서 보면 장정만 60만이었던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영토를 지나간다는 것에 긴장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군사적인 충돌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장에 보면 에돔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에돔 왕은 군사를 이끌고 나와서 길을 막았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에돔이 그들의 동족이니 다투지 말라고 신명기에서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장 4절에서 6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에돔은 그들의 동족이니 그들과 다투지 말며 세일산 일대는 에서에게 기업으로 준 곳이니 그들의 땅에 한 발자국도 들이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만일 이스라엘이 에돔 땅을 지나가면 마땅히 그들에게 식량을 사먹고 물값도 지불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에돔과의 싸움을 피하기 위해서 우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에돔을 지나가려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지름길을 놔두고 먼 길로 우회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삶 역시 이와 같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름길로 가면 빨리 갈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이 먼 길을 돌아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또한 거절당할 때도 많이 있는데 어떨 때는 가까운 사람, 친밀한 사람에게 거절당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형제 민족에게 거절당하고 지름길로 가지 못하고 먼 길로 돌아가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약속의 땅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름길로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또한 거절당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말씀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